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큰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이 평안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또 기도하는 제목 위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일상과 가정과 공동체 위에 이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주변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들과 교우들 또 직장과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생각하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연약함이 나를 뒤흔들기도 하고 죄와 연약함과 허물이 내 삶을 다시 한번 걸어가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늘 실수와 실패가 드러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도 실수와 실패가 있었던 것들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14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삼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이야기가 삼손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실수가 가득했던 삼손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삼손의 실수를 통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위의 것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디를 향해야 한다고요? 위의 것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향하여 위로 자꾸만 올라가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버년이 썼던 철로역정 기억하세요?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요, 수많은 믿음의 그 행적 속에 난관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요,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영적 돌파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이곳이고 위의 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 목적지에서 우리를 웃게 하시고 큰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간순간 소소한 기도의 응답들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좌우의 옆에 어떠한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수와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 영적인 진군을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셔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향하여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가치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딥나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딥나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의 발단이 딥나에 있었거든요. 딥나의 기원을 잠깐 말씀을 나누자면 여호수아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것을 믿음으로 영적 진군 속에 여호수아는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을 하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착을 하는데 13장 이후부터는요, 정복했던 민족들을 하나 둘씩 그 땅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파들에게, 12지파들에게 여호와의 기업으로 그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셨던 땅 중에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에 보면 딥나라는 지역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유다 지파의 땅이었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9장 말씀에 넘어가 보면 19장에는요, 단 지파가, 어떤 지파요? 단 지파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단은 다른 지파들보다는 좀 유업으로 받았던 땅의 영역이 작았어요. 적은 땅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셨던 그 딥나라는 지역과 몇 개의 지역을 누구에게? 단에게 흘려보내주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19장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그러니까 단은 자기가 스스로 점령한 땅이 아니었고,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 그곳에는 수많은 이방민족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땅을 다 진멸하고 정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정착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이 점점 다시 유다 지파였다가 단 지파였다가 다시 이방민족 블레셋에게 땅이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자리였다가 여호와의 기업이었다가 점점 다시 이방민족의 땅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당시에는요, 이미 수없이 많은 이 블레셋 민족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삼손이 지금 어디를 가는 거예요? 딥나로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고향은 소라라고 하는 땅이에요. 소라라고 하는 땅에서 남서쪽으로 조금만 6km 내려가 보면 그 지역 자체가 조금 낮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대 자체가. 그래서 소라에서 딥나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려갑니다.
그래, 내려가는데 그 지역은 어디였어요?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고 우상 숭배가 드려지고 있었던 그 어둠의 땅을 향하여 지금 누가 가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딥나로 향하여 내려갑니다. 이 딥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 한복판 그 중심으로 지금 삼손이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내려갔을까요? 삼손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왜 내려갔을까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내려갔을까요? 영향력을 한번 발하려고 내려갔을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세상의 빛을 드러내려고 선한 행실로 그들을 하나님께 콜링하려고 내려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물론 의도는 숨어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삼손의 욕망과 정욕과 타협하는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삼손이요, 딥나로 내려가서 이방 민족, 즉 블레셋의 아리따운 여인 중에 한 사람을 나의 뭐로 삼으려고, 아내로 삼으려고 딥나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딥나로 내려가는 의도는 사실 내가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상세히 읽어보면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직접적인 의도는 뭐였냐면,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됐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단들이요, 아리따운 처녀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압구정과 잠원 뭐 이런 세상 한복판에 가서 찾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는 아리따운 여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인원동보다는 조금 더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거기는 막 치장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눈을 현혹해 하고 유혹할 수 있는 그 여인들이 거기 많이 살기는 해요. 그러나 그곳에서 배우자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방 민족들과 통혼, 결혼하지 말라고 신명기부터 오래전부터 유언으로, 가문의 유언으로 흘러내려오는 민족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아리따운 외적 시선을 빼앗긴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삼손의 의도를 간파했던 부모의 반응이 어떤지를 3절 말씀 띄워주세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부모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어미, 믿음의 아비였던 삼손의 부모가 어떻게 반응해요? 네가 어찌 여자가 없어서 이방 민족, 이방 땅 블레셋에 가가지고 너의 아내를 찾으려 하느냐라고 뭐 했어요? 반대를 했습니다. 오늘날 사극에 보면 그 입 다물라 다물라, 그 입을 다물라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막 자녀들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늘 사치스럽고 하는 여인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가 데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아주실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건 믿음의 엄청난 거장이 여기에 계세요, 그죠? 그러나 보통 보편적으로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늘 우상, 이방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가치와 관점 자체가 우리와 다르다면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삼손의 부모는 말씀에 근거해서 네가 어떻게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반대뿐만 아니라 삼손은 나실인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실인이 뭔지 아세요? 1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 성별된 자, 봉헌, 헌신, 분리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나실인이라는 것이.
이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요,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요구하십니다. 나실인들에게는요, 4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 말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만지지 말고 다가가지도 말고, 머리에는 뭐를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고. 제가 어제 이발하고 왔거든요. 저는 나실인이 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그것이 나실인, 성별된 자, 봉헌, 헌신, 분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어려서부터 부름을 받았던 이 나실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망각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반대도 있었지만 삼손은 나실인,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망각한 채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데 1절과 5절과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지속적으로 삼손은 내려가서 내려가서 이 내려간다는 단어, 동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꾸 내려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지리적으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기를 기록했던 저자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내려간다, 삼손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삼손이 지리적으로도 내려갔지만 그의 신앙과 내면적인 상황과 상태가 아주 바닥을 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일선세대 영적 어미, 영적 아비, 영적 파텔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루하루 말하고 생각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의 것을 향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꾸 아래 것을, 세상 것을 향하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보고 흔들리는 거예요. 3절과 7절은 내 마음에 좋으면 그냥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고 생각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의 것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위의 것을 향하여 올라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크리스천과 같이 순간순간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이 발견이 되고 넘어지고 주저앉아도 다시 일어나 우리는 위로 향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 아래로 향하였다고 지금 말씀을 나누었어요. 삼손의 실패였던 것이죠. 실수였던 것이죠. 또 하나는요, 삼손에게는요, 보는 것을 주의하지 않았어요. 삼손이 무엇을 주의하지 않았다? 보는 것을 주의하지 않았어요. 보는 것으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자꾸 요동치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한 여자를 보고, 2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자꾸 보다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는 내려간다, 내려가서 내려가, 다시 돌아와, 내려간다는 단어가 반복이 되었다면 이제는요, 보고 보았사오니, 보고 또 보고, 보는 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요, 누구를 보았어요? 한 여자를 보고 또 누구를 보았어요?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너무나도 아리따운 여자가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서연이가요, 제가 이 교회에서 유년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서연이가 7살이었어요. 제가 쟤를 담당했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막 윙윙 축제 예배 막 율동하면서 막 애들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때로는 바지가 찢어지고 막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양 예배했던 흔적이 있는데, 이제 15년이 지나서 여기 다시 부임을 하고 와서 보니까 이 친구가 와가지고 유아부 찬양 선생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이 거기 유아부의 하온이라고 하나님의 온유 거기 예배하길래 한번 가서 봤더니 어이구 얘가 이렇게 컸단 말인가 했어요.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젊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함께 중보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여인들을 찾아야 되는데 삼손이 누구를 찾았어요? 딥나에 내려가서 아내를 찾으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함께하는 청년 세대들이요,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아내를 배우자를 찾아도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사람, 그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믿음의 영적인 거장이라서 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끌고 가겠다 하는 믿음이 있다면 한번 도전도 해보시겠지만 보편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아예 그 통혼을 금지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삼손은 지금 계속 보는 영역에서 흔들리고 있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는 것을 가려볼 줄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정체성을 망각했고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고 1절 보았고 2절 또 보았고 보고 보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맛있는 과자를 여기다 딱 놓고 너 숙제 끝나면 이거 줄게 하면은요, 미국에서 실제 실험이 있었다고 해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미국 아이들은요 마시멜로우를 좋아한대요. 초코파이 속에 들어있는 거, 그 하얀 거 아주 맛있는 거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맛있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 마시멜로우를 여기다 이렇게 딱 이만큼 딱 쌓아놓고, 과자를 쌓아놓고 네가 이거 숙제하고 이 과업을 다 끝내면 이거 딱 줄게 딱 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숙제하면서도 계속 막 그걸 쳐다봐. 어떤 친구는 가서 먹어, 만져보다 먹어.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미혹되고 유혹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삼손의 실수를 통해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하고 보는 것을 가려볼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 계속 보니까 3절, 7절 마음이 현혹이 되어서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야, 거의 다물라 했는데, 다물라 거의 다물라 했는데 내가 보기엔 좋아 보이는 거예요. 3절 7절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 말씀과 21장 마지막 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것 같으면 그냥 막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너도 맞지만 나도 맞다,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 삼손에게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내 눈에 시선을 빼앗기고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흔들려도 우리는 위의 것을 향하셔야 하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서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 주시겠다고 서두의 말씀 도전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통해 망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았고, 다윗은 밧세바를 바라보았고,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딥나의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하나같이 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보는 것 때문에 어려움, 문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을 마지막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삼손에게 어떻게 임했어요? 강하게 임하니. 여러분, 실수와 실패가 지금 1절부터 2절부터 계속 나열되고 있다니까요. 실패와 실수가 드러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붓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붓는 거예요? 누구에게 붓는 거예요? 삼손에게 부어주셨다고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부으셨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 삼손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실수와 실패가 있다면 나는 안 될 거야, 또 실수와 연약함이 또 내 발목을 붙잡고 뒤흔드는, 그래서 낙심과 좌절과 우울과 주저앉은 채 무기력한 성도님과 다음 세대가 계시다면, 오늘 이 삼손의 실수를 통해 도전하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의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실수와 실패가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오히려 더 강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멈추지 않아요.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설사 부족함과 연약함이 내 안에 드러날지라도 아유, 그래서 되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잘하고 잘난 사람만 쓰지만 하나님은요, 실수와 부족함, 연약함이 있어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지난 금요일 날 기억나세요?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특별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갈망과 염원을 올려드리시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말씀을 잠깐 묵상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가득하고, 그래서 고민과 고통 속에 주저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향하게 하시고 보는 것을 주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새벽에도 강하게 임하여 줘서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완도에 내려가서 먼 타지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를 소원하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자 지금 걸음하고 있는 우리 교우 성도들과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온 다음 세대와 여러분의 후손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단 앞으로, 말씀 앞으로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진군을 멈추지 않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시오. 하나님,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실수와 실패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위의 것을 향하기를 원하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위의 것을 찾아 믿음으로 도약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치와 방향이 하나님
그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스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않게 하시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도록 하나님 그의 삶을 구별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성별된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